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복습하면은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주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에스겔 48장까지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와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드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그 산소 탱크를 갖다 놓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금방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산소 탱크를 갖다 붙여놔 가지고 이렇게 인공으로 호흡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면은 생명이 연장되죠. 뭐 몇 달도 연장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생기가 들어가지 못해,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지금 숨쉬기 운동 잘하고 계시죠? 감사하세요. 숨을 못 쉬어서 기계로 쉬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수천 개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다 계세요. 숨 쉬는 거 한번 숨 쉬어보세요. 비록 황사가 좀 있지만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을 쉬어 인간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숨을 쉬어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가지고 영적인 산소가 공급돼야지 살아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를 마시면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산소인 하나님의 호흡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뼈를 맞추시고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다 살려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어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 죽어서 아주 마른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걸 에스겔이 봤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상태. 뼈다구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해골은 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뼈다구들에게 설교하라는 설교.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 설교를 해야지. 뼈는 귀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설교를 하는데 귀는 다 있죠. 상징적인 그림이니까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려지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들으려고 집중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신약의 다른 본문 부활에 대한 본문을 설명하다가 부활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친숙한 본문입니다. 친숙한 본문.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느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에스겔 8장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에스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환상 중에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죄짓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준 적이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산골짜기. 그런데 그 산골짜기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좋아하세요? 무섭죠, 공동묘지가.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 그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공동묘지에 가서 그걸 했더니 밤에 애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둘씩 짝펴서 보내니까 애들이 무서우니까 손을 잡고 찬송 부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부르던 놈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무서워가지고 이 공동묘지로 데려갔는데요. 이 공동묘지는 그냥 이렇게 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묘지가 없어요. 묘지가 없는데 그냥 거기 해골들과 죽은 뼈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꽉 차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해골바가지하고 뼈들이 많은데 제가 그 그림 인터넷 보니까 누가 막 그림 그려놓은 거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꿈자리가 사나울까 봐 안 보여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심약한 사람이 또 믿음이 있는 사람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심약한 사람이 그걸 또 꿈꿀까 봐 내가 안 보여줬어요. 맞아.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자, 뼈들이 있는데 해골바가지하고 그 뼈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많았다 이게. 많았어요. 많았고 아주 말랐어요. 말랐어. 두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죠? 그 골짜기에서 많으니까 뼈 해골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말랐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걸 보여줘. 아주 진액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끔찍한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보고 몹시 놀라서 당황하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도 비슷한 하나님의 질문을 마음속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정말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미 뼈들 해골바가지들이 꽉 차 있는데 이미 뼈가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을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죠.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었지만은 정말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뼈들이 살아날까?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뼈들인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안 살아납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데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처한 인생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에스겔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한번 쭉 본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제가 설교하겠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에스겔 골짜기 같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저 마른 뼈다구 같은 다 죽어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살아나죠.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저 뼈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가서 저
뼈들에게 외치래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도 아니고 저 뼈들에게 그렇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예?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려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외쳤어요. 예? 사람도 아니고 마른 뼈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막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움직여요. 더덕더덕 움직이더니 손가락이가 더더더더더덕 다 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붙더니 머리에 가서 목뼈가 턱 붙고, 예? 몸뚱아리 뼈가 다다닥, 갈비뼈가 따라락 붙더니 손가락이 착착착착착착착 해골바가지가 됐겠죠. 해골만 남은 그림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막 생겨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SF 영화인데 사람이 그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여자의 뇌는 안 죽었어요. 뇌만 꺼내가지고 그 뇌를 놓고 사람이 그 껍데기를 다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그 영화 지금 조금 보다 말았는데 예? 사람을 다 만들어요. 예? 근데 막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힘줄이 탁 생기고 막 살이 쫙 생기고 가죽이 쫙 입히고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누가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 다 만들 수 있어요. 요새는 탁탁탁탁 해가지고 쫙 했는데 시체가 된 거지. 이제는 시체실에 생명은 없어요. 아직까지 생명은 없어요. 시체가 된 거죠. 자, 7절 8절에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탁 덮였어.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향하여 외치라 했어요. 생기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외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에스겔 골짜기로 휙 불어와요. 그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하인데 바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나중에 히브리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푸뉴마로 번역돼서 우리 성령으로도 쓰여요. 이 말이 의미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 시체들의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시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이 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게 이제 뒤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죽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아무 쓸짝이 없던 공동묘지 같은 이스라엘, 그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영적인 회복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 공동체 회복. 우리 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아니겠죠. 예? 마른 뼈는 아니겠지. 그래도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부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짬짬이 다 얘기했어요 벌써. 마른 뼈 환상은 뭐냐?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여기 있는 마른 뼈들이 누구예요? 니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니네 이스라엘. 저 저렇게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뼈다구들이에요. 다 죽어서 뼈다구들인데 그것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진액이 다 말라버렸어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도 오래됐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지도 오래됐어요. 아주 말라 비틀어졌어요. 다시 소생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바로 니네다, 니네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네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네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라.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푸념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 흉측한 마른 뼈다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골짜기에 공동묘지에 있던 흉측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존적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식민 통치 동안 신앙도 죽었고 조국도 죽었고 인생도 죽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죽음, 실존적인 죽음이 이미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가 10년, 20년 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마른 뼈다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기 특히 골짜기에 뼈들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매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매장됐으면 무덤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뼈들이 바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매장되지 못했어요. 죽었는데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처하는 운명으로 믿었어요.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죽어서 그냥 골짜기에 버려져서 묻히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주받은 상태임을 보여줘요. 저주받은 상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처럼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을 거기다 대입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 대입시키지 마세요. 나 자신을 대입시키세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무덤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마른 뼈의 모습은 아닌가? 인간적인 소망이 다 무너져버린 육신적인 절망의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이미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소망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먹고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처럼 된 이스라엘이 과연 다시 소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만 살아나나? 예? 여기만 살아났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새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그 공동체가 살아나서 노아의 방주가 돼가지고 이제까지는 죽어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던 교회가 살아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돼가지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일마다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두 가지의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 가지의 부활. 첫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죠. 회복.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는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종말론적인 부활.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푸념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난 소망이 없어.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요. 소망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소망은, 그들은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좌절과 푸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냐 이거예요. 보고만 계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과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나라가 독립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70년 동안 이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저 불의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오랜 동안의 고통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또 앞으로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환경, 저 바벨론이 저렇게 강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뭔가 조금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계속되면서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들은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아주 작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점점 축소돼가는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 그렇게 작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축소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지 않아요. 소망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 설사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보다도 불의한 자들보다도 힘이 없고 약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이 다 망해서 이 뼈다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자리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통치를 받으면서 고난과 좌절의 70년을 보냈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역사적 상황이 진전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습니까?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나의 신앙이 역사가 되지 않게 하라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10년 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아멘. 그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마른 뼈처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들, 기도 응답을 언제 한번 받아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내가 언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없어집니다. 계속 작아지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축소되고 왜곡된 그런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제가 옛날에 이사야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40장이 이 같은 시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라면 이 이사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국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지만은 이 4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모습은 번지름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 내면 속에 속사람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그런 병든 신앙생활,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바다 앞에 서본 적이 있죠? 바닷가. 그 바다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만 가서 봐도 그 바다가 얼마나 광활한데, 어마어마하죠.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이 파도,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보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져요.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저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다 보면 태평양이 나오잖아요. 일본을 지나가지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밑에 내다보면 밑에가 하늘인지 위에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색깔이 똑같아요. 파래요. 계속 10시간 동안 바다만 나옵니다. 얼마나 바다가 광활한지. 태평양만 해도 10시간 동안 바다만 나온다니까요. 비행기가 1시간에 1000km에서 900km, 1000km, 1100km 달리는데 10시간 동안 바다만 나와. 어마어마한 바다가 나와요. 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고 손바닥에 있어요. 바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는 인간의 눈에 그렇게 넓고 큰 바다가 하나님께는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진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대한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바닷물이 하나님 앞에는 손바닥에 물방울밖에 안 되는
그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속사람 속에 계속 하나님이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왜곡되고 축소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로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넓은 우주를 각종 별들로 채워놓으셨죠. 별이 몇 개인데? 수천 조억 개도 넘는데요.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 별을 다 하나님 채워놓으셨을 때, 또 이 지구에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과 어패류를 다 만들어서 채워놓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아까 바닷물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벼룩이가 요만한데 그 벼룩이가 톡 튀면 자기 키의 60배, 600배인가 60배를 뛰어오른다죠. 벼룩이가.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벼룩이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보고 그 과학적으로 로봇을 만들어요. 벌집을 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든든한 그 육각형 건물을 만드는 걸 인간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가만히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첫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고, 둘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을 지나갈 때는 꽃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유심히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생명의 신비가.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자전과 공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의 오묘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세포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심오한 인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세포만 해도 너무 신기한데 인간의 마음, 조금만 좋아도 웃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얼굴이 확 찌그러졌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손가락도 제대로 못 움직여. 아직까지 로봇.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답답하십니까? 인간관계가 꽉 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지혜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150도 안 되잖아요. 너무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두통 생겨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지혜를 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매일 체험해요. 매주 여러 번 체험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잊어먹을까 볼펜 꺼내 여기다 막 써놓고, 쪽지에다 막 써놓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작곡가인데 악상을 이렇게 쓰는데 또 다른 악상이 또 올라왔고 또 쓰다가 또 다른 악상이 또 너무 많이 주셔갖고 골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악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크리에이티브 창조력이 뛰어나냐면은 영이 맑을 때. 영이 맑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창의력도 풍부해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시편 한번 여러분 147편 5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7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기 지금 에스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이 마른 뼈다구 같은 사람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 영혼이 다 죽어가지고, 그 마른 뼈, 진액이 다 마른 뼈처럼 그 영혼이 흉측하게 된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들의 소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들리고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이 시간에 불어와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른 뼈같이 메말라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서 죽이지 마세요.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처럼 1년 동안, 2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예요. 기도하세요.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바람이 여러분이 휙 들어가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아이언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실제로 일어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임문혁 장로 어머니 이종인 권사님 이제 2시 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90세 되셨는데 돌아가셔서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소춘 예배를 좀 가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 이제 늙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죠, 사람이. 그래서 다 없어져가지고, 뭐 마른 뼈 정도가 아니라 다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다 뭐 화장해서 요새는 다 그냥 다 없어질 텐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칩시다. 다 뿌렸어. 가루가 됐어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까요? 이 뿌려진 것들이 쫙 모여들 겁니다. 모여들어서 손가락이 되고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모습으로 뭐 뿌리든 날리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셔요. 거기 그냥 하나님이 힘줄이 살이 그냥 쫙 가죽으로 쫙. 그런데 그 몸이 이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라고요. 이런 몸은 늙고 죽고 병들고 썩는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신적인 몸, 하나님의 몸.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몸이라 했어요. 그걸 이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때마다 그 영광은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영광은 다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과 같은,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보여주셨죠. 너무나 밝아서 볼 수 없었던 신적인 몸을 다 입혀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가슴 뛰는 그림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큰 군대가 되어 주의 일 많이 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야. 네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 네가 하나님을 만난 지 도대체 몇 년 전이냐? 네가 기도 응답 받은 지가 몇 년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가 몇 년이야? 네가 다 말라 비틀어진지도 모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쳤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으로 불어닥쳐서 내가 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